자기 한 몸 불살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많은 독립 투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이 봉오동 전투의 주역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김좌진 장군의 그 청산리 전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전투죠. 1920년도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 정규군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또 홍범도 장군의 또 최민식 배우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원래는 이제 군에 입대를 한 3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군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전역한 후에 전문 포수꾼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포수로 하다가 보니까 일제가 침략하여서 조국을 침탈하고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총기까지 빼앗으려 하자. 자, 다른 포수들과 함께 모아서 만주로 가서 거기서 대한 독립군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일본군 정규군, 정식 군인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여서 승리한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시베리아로 갔다가 다시 중앙아시아로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해방을 2년 앞둔 1943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유해가 78년 만에 오늘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하고 때로는 또 고국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많이 힘쓰고 애썼죠. 특히 이제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기독교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신민회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에도 열을 쏟아서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을 배출하여서 3.1 운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시죠. 76년대는 오늘 광복절에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그들의 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라. 퀴즈 한번 해보셨죠? 그것처럼 밀가루로 타려,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좌절되고
마음이 아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기가 쉬운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오로지 예배 가운데 있고, 그러나 우리 유실에 단대가 있으니 우리 마음도 흐트러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코로나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있을 쭉 뒤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선민의 신앙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가운데 행하며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을까요? 그 민족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마에 표를 그려라, 표시를 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증한 일,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포함하여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강팍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민족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피 울며 부르짖는 그런 울부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광복절은 바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의 광복절이 광복절 특사 해갖고 감옥에서 나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쉬고 놀고 먹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복은 그렇지 않아요. 광복은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날이 바로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 가운데 바로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이 시기 가운데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처럼 여기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고 그 후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서 공회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쩔 수 없이 방면에 좋아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그런데 헤롯이 바로 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기자가 바로 야고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도 잡아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잡혀가고 야고보도 죽음을 당했으니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게 생겼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죽고 그리고 잡혀갔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의 위기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오로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속 편하게 군사들 틈에 끼어서 손발에 착고를 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게 환상인가 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때 손에 있는 것도 풀어지고 수문이 열려지고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탈출돼서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가른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천사죠. 사람이 가서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죽이는 무기를 든 6명의 사람, 그것도 천사죠. 6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닥치는 대로 죽여요. 늙은 자든 젊은 자든 남자고 여자건 뭐 처녀든 어린이든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마에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보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성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말하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고 세상에 섞여 있대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바로 그런 일이 바로 성소에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성소들에 죽은 시체로 쌓아놓아요. 그 거룩한 땅에 그 시체로 쌓아놓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환상에 이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멸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 보니 나이 든 자,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상태가 늙은 것을 얘기합니다. 젊어도 믿음이 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의 세계가 내가 옛날에 참 좋았지. 삶의 변화가 없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늘 하던 그대로만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격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뭐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그것이 바로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매일 자결합니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정말 그러한가?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과연 우리는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민족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평상시나 어려울 때나 기도해요.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민첩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보다 더 뛰어나게 돼서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 2명과 고관들이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다니엘이 무슨 흠이라도 있을까봐 먼저 털듯이 털어봅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관찰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트집 잡아서 왕에게 가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그래 좋다. 조서를 쓰고 거기다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복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총리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바벨론의 총리도 있습니다. 총리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고 편하게 살 것이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어.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서 자기 고위공직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반역 어겨가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이는 무기, 살육하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6명입니다. 그 6명의 천사가 나가서 막 죽이죠. 성소에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홀로 있는지라. 내가 홀로 있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든지 아니면 너무 적어서 그 수를 알 수 없든지 바로 그래서 자기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뭐 불타듯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민족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살려주옵소서. 이것은 죽인 것이 아니라 환상이죠.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을 바라봤을 때에 바로 에스겔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민족을 다 죽이시렵니까?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또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경제는 조금 낮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이지 못하면요 참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모이기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변치 않아요. 우리 집에 있든지 교회 예배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엎드려 부르짖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는 교회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의 일까지 남성의 여성도에 다 통틀어서 한 명만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버려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등한시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대고 믿음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